이 사진이 우리가 조금 지나면 저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 다 아무도 안 남아요. 우리 자식들이 이 사진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시계바퀴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메시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예배의 회복, 이웃 사랑. 가장 제1인자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지간. 그 다음에 이 인자는 형제, 자매, 오누이 이렇게 지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삼촌, 사촌, 이렇게 사돈의 팔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1번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1순위, 2순위. 그래서 정말 사랑만 하다가 죽어도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더불어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줄여서 한 4분짜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어떤 작품성보다는 우리의 추억이 담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능한 한 커트하지 말고 또 다 올려보자. 그래서 8분짜리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유튜브 여러분들 올려놓으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뭐 보내시고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라는데, 아까 우리 이열 목사님이 아무 때나 하면서 운전 중에도 그랬는데 운전 중에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십니다. 여기 정영숙 권사님 그 결혼 사진 전 보고 누군가 했어요. 참 새로운데 아들 우리 김진원 전도사 먼저 암으로 하나님께 보내고, 또 부인이 김영주 부인이 또 남편이 못 간 길을 가겠다고 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님이 걱정이 되시겠죠. 돈은 어떻게 될 거고, 남편은 죽었는데 애도 쌍둥이도 길러야 되는데 엄마가 신학교를 덜커덕 가버리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 정 권사님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걱정. 우리 최연한 권사님 임삼 집사님 사진도 나오고, 또 그 예쁜 딸, 아들은 셋이나 있어도 딸은 하나밖에 없어서 외동딸인데 지금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우리 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타견옥 권사님도 얼마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남편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 흑백 사진, 우리 남편 이렇게 잘생겼거들랑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이 먹은 사진이 아니라 아주 팽팽할 때 사진으로 올려주신 그 마음, 우리가 서로 읽어지잖아요. 우리 최양숙 권사님도 7년 전에 간 우리 친구인데 나하고는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6년 동안 같이 캠퍼스에서 지냈던 윤한수 집사 가족 사진 거기다가 올리고, 본인도 갑상선 암이 와가지고 사실은 8월 10일 날 아산병원에 입원해요. 수술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그 고통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또 우리 이열 목사님은 결혼 사진 뭐 뽀뽀하는 것만 보셨는데 더 이상 뽀뽀할 수 없어요. 그 여자랑 6월 5일 다음 주 토요일이면 벌써 3주기가 돼요. 그렇죠? 12살 먹은 아들 혼자 기르면서 아빠가 또 교회 아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올 때마다 힘들 거예요. 한 9시 10시면 오는데 고척동 개봉동이잖아요. 집이 또 애 깨워서 이렇게 올래니까 다솔이는 더 자고 싶을 텐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솔이의 새엄마를 만들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랬더니 우리 이열 목사님이 군대를 왜 또 가냐고 그러는데 아주 질렸는 모양이에요. 제발 좀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철천지 왼수지간처럼 싸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부부만 안 싸우고 다 싸우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뭐 술집 등불이에요. 그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8분짜리지만 여기에 80년 가까운 세월이 담겨진, 녹아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다 과거가 되었는데 이 과거도 아름답지만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봤을 때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겐 미래인데 그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걸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럼 나는 그때 어디에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 사적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또 할게요. 우리 큰아버지 여의도에 사시는 그렇게 부자가 뭐 100억대가 아니라 1000억대 부자인데 96세까지 살았는데도 1월 1일 밤에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서도 그날 밤 내일 자기가 시체가 될 것을 모르고 주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돈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갈 아버지의 집이 준비된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갈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죽었느냐? 그 양반이 돈이 몇 푼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가족의 어떤 개념 속에서 엄마 요게벳이 아들 모세의 석 달째가 되니까 울음이 커지니까 더 이상 남자아이는 다 버리고 나일강에 죽여야 되는데 살려뒀잖아요. 더 이상은 기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엮죠. 한번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연상을 해봅시다. 아들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요람을 만들고 있어요. 구유를 만들고 있어요. 갈대상자를 나무를 엮어서 파피루스 찢어서 하나하나 지그재그 뭐 자수 놓듯이 편물하듯이 짜가지고, 그리고 방수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있어요. 그 방주 역청을 만드는 갈대상자를 만드는 엄마의 마음, 아마 그 갈대상자의 눈물이 막 범벅이 되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시골에 아버님 목회하니까 갔다가 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시골이니까 뭐 비포장도로 그런 시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외버스 타고 이렇게 정거장마다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어머님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나는 버스 타고 올라올 때 버스 정거장에 마중 나온 어머님이 나에게 창밖에 잘 가라고 손 흔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본 거냐? 먼지 뽀삭한 버스가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아들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걱정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아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남편 따라 목회한다고 시골 교회에 있고 경제적으로 큰 힘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왔다 가는 아들 뭐 손에 뭐 봉투라도 집어줘서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추모관에 제가 성남에 모셨는데 거기 가면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어머님의 기도. 자, 그러면 제 기억 잔상법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추억이 너무 크게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뭐 주고 싶어요? 집 한 채 물려줘서 나는 고생했어도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거 물려주고 싶으세요? 천박한 인간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천박하다고 제가 야단친다고 오해하진 마시고,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가 말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호주머니냐 하나님의 호주머니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가족 얘기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몸 분신으로 나온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천박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데나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값주고 살 그 값비싼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우셔야 해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 6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의 양을 아마 주의 병에 담으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눈물병과 맞먹을 것 같아요. 그나마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고 개척교회하고 목회할 수 있는 나같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인간인데도 이렇게라도 써먹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손용삼 속에서 나온 것은,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눈물 때문에 나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놓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는 명령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도 고등학교 때 제가 금호동 살 때 배단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배단위 교회 다녔던 어떤 그 친구가 장로가 되고 부인은 이제 권사가 됐는데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90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갔다 왔어요. 가서 한 2시간 동안 선교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울먹거리면서 큰일 났다는 거죠. 왜냐, 우리 며느리가 여기 비자 때문에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집을 이사를 했는데 포장 이사를 안 하고 박스 싸고 자기가 렌트카 트럭 빌려다가 싸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한 여자에게는 이것이 조금 이제 막달인데 이제 힘들었겠죠. 그래서 양수가 정상치가 13이래요. 근데 양수가 4래요.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양수가 없어서, 안 그러면 애가 움직일 때 애가 골절 나거나 엄마 장기를 해서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해서 사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양수 부족으로 지금 빨리 배 갈라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죠.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온 아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자고 물 많이 먹고 수면과 수분만 줘라. 그리고 전화통에다가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수술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수술할 건지를 그 자리에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갔는데 그게 새벽 3, 4시경이었댔죠. 문자가 왔어요. 양수가 9까지 올라와서 정상치 기준에 턱걸이 하는데 같이 걸려 있어서 의사가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런다고. 그래서 4까지 내려간 양수가 13이 최대치의 정상으로 보는데 9까지 몇 시간 안에 올라간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다른 의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먼저 의사가 수치 계산 잘못했을 거라고. 몇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양수가 찰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안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누렸는데 그 목적지를 상실했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빨리 죽거나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샀느니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이고 예수 믿은 목적 이유를 달성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모임 또 SIM 선교부 제가 법인이사로 있으니까 가서 모임하면 선교사님들 인준하고 허가하고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교제하고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 데이터 지금 한 8,000명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제 SIM 같은 데는 94명의 소속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 선교 소속부는 285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럼 별일 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뭐 죽은 선교사만 해도 한 20여 명이 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만 남거나 남편만 남았어요. 어떤 가정은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 둘만 남았어요.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얼마나 좌절 낙심되고 가족과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감정들의 교류들이 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모슬렘에서 기를 수 없고, 또 사역지가 도시가 아니라 조금 현지인 원주민들이 있으면 학교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다른 나라의 선교사 자녀 학교, 이런 국제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놓고 옵니다. 그러면 놓고 기숙사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아이들을 한두 명을 놓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레러를 쓰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는 아마 박선화 권사님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딸 보라를 놓고 유학 중에 왔다 갔다 하셨어도 그래도 놓고 올 때 마음이 비행기 타고 오면 혼자 훌쩍훌쩍 우셨을런지는 모를 거예요. 그런 아련한 마음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그렇게 살아요. 같은 나라에 있어도 자기들이 원주민 현지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도시의 애들을 떨어뜨려 놓고 한 학기 방학 때 끝날 때 돌아올 때까지 서너 달 동안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못 보면, 못 보는 애들보다 부모들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친부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가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면회하고 올 때 부모님이 야, 나 집에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가지 못하면서 차 안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젊은 자녀들, 그렇죠? 배우자가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대에서 마취하기 위해서 빠이빠이 할 때 나한테 시집 잘못 와서 나하고 결혼 잘못해서 이 배우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등 돌리고 울고 있는 배우자들, 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의 9.12 사태로 쌍둥이 빌딩이 떨어질 때 라가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4대가 떴는데 4대가 다 전부 다, 근데 특별히 2개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죠. 그 시간 동안에 15분 내지 20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총 들이대놓고 서너 명씩 꼼짝 못하게 해놓고 또 기장실 들어가서 빡치게 할 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비행기가 아직 막 떴고 도시에 저공 비행 중이니까 마침 통화들이 다 되니까 핸드폰들을 켜서 전부 다 가족들하고 통화했죠. 나중에 범죄 그 수사 기록을 위해서 전부 다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뽑았는데, 가족하고는 통화하는 얘기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 부부지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또 부모님에게 편지하면서 했던 단어가 뭘까요?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침상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 더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했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는 꼭 하고 죽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 너 나 만나. 그래야 너 나 만나. 나 너 보고 싶다. 천국에서.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속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무엇을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들 영삼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아파트 산답니다. 평수 넓은 거 사게 해주세요. 분양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비 뽑히게 해주세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기도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하나님 망해서라도 하나님 사랑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성서적 사랑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사랑만 하다가 살기에도 부족한 짧은 생애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도 있기를 바라고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때때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느낌에 꼭 야단 맞는 것 같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이, 왜 설교가 필요한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어떤 과정 방법이 있는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즉 성경을 푸는 모든 설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사탄이 아니라면 첫째는 교훈이요, 둘째는 책망이요, 셋째는 바르게 함이요, 넷째는 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이 네 개의 4대 교육입니다. 성경이 주는 네 가지 이유는 하나의 목적, 바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치, 역할, 목적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위로 한 자락 받고 좀 포장된, 위장된 축복의 메시지를 좀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만 몰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목사도 지옥 가고 그 교회 단체로 지옥 갈 교회도 수두룩 빡빡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장사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로타리 클럽 동창회 모인 것도 아니고 친교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일터를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이 성경이 살아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한다면 무당 찾아가셔도 되고요, 미아리 철학관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무데나 가셔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좋은 말은. 그러나 죄를 지적받을 수 있고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처소는 오직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가 제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축복은 돈 몇 푼 얻는 것, 밥 한 끼 더 비싼 것 먹는 것에서 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죄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결단하며 헌신할 때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 어떤 선지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죠? 왜 그렇게 구덩이에 감옥에 쳐넣는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매를 맞았죠?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네 가정 망한다. 지금은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태평성대 이루고 부귀영화 누리겠지만 죽은 다음에 너는 너무 비참해져. 너의 자손이 너의 모습 때문에 너의 후손이 너무 비참해져.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의 형통을 빌어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도 선지자가 22,0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리고 왕궁 주변에서 시석거리면서 정치와 결탁해서 왕이 주는 녹을 먹고자 했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이세벨의 최측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을 좀 불러오라 엘리야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1대1로 만납니다. 그 만날 때 했던 얘기가 뭐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뭐였어요? 아니요, 내가 아니야, 당신이요. 그렇죠? 결국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어제 네가 죽인 850명의 내 선자들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죽이리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야 컴플렉스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 순간 내 눈을 감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라고 너무 답답한 심정에 자살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다가 이렇게 자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2,000여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850명의 정부 최측근자들, 가짜 짝퉁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거짓 예언하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복을 빌었던 그 짝퉁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7,000명 이상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너만이 아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힘을 얻어요. 아, 그래.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룩한 종들이 이산 저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그래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14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해도 그냥 성도들아. 그리고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왜?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복이에요. 열거법, 강조법이죠. 뭐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땅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음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받은 그 구원을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마귀도 사탄도 어떤 흉악한 괴계도 악한 자의 꾀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게 되면 상자가 세 개의 나무 박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금으로 씌웠지만 첫 번째는 갈대 상자,
그 속에서 모세가 메시아처럼 구원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자처럼 예수를 믿으면 사는 역사를 갈대 상자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로 연결해 오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주죠. 그렇죠?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진노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방주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의 1차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안쪽 지성소 안에 있는 또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와 방주 박스와 언약궤 박스, 이 세 개의 상자는 결국 신약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귀결되는 겁니다. 즉 인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어 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계속해서 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속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마지막 토막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남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학교나 시장이나 뭐 극장이나 뭐 이런 것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상황들, 공간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장 경영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시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시장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장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탈세하고 사람 만나갖고서는 음란 행위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버는 돈 갖고 타락적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시장은 사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볼 때에 개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그럼 무조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공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지 않는 모든 영역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먹는 시험 받으시죠.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래서 돌 보고 떡 만들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줄게. 눈앞에 보이는 것, 펼쳐지는 것, 아름다운 것, 부귀영화, 천하 영광, 안목의 정욕.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만 경배할지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될 수 없고 만문신을 섬길 수 없다는 선포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짠 하고 발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 너무 멋있다고 칭찬해 줄 거야. 여러분 칭찬에 목마른 삶을 살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잘하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돈 모아서 뭐해? 좋은 일 하는 거지. 자기들은 그 돈 갖고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오락질기는데 다 탕진하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 하셨다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하다가 칭찬 안 해주면 낙심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렇죠? 왜? 예수님도 한번 슈퍼맨처럼 쫙 내려와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천사들이 와서 밟아떨어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박수치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놀랄 것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떨어지면 패대기 쳐가지고 골절이 되거나 피투성이 될 텐데 그냥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도 사뿐히 내려온다 그러면 추종 세력이 생길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의 끊임의 마음속에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서 내가 뭐 누구에게도 기증하면서 뽀다곤하게 해서 뭐 연합기관에 수장을 하고 뭐 교단에 총회장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요구가 있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주고 주여 내가 뛰어내릴 테니 천사들을 동원하여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죠. 개척교회 목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이 세상의 자랑. 한번 해보고 싶은 자랑. 이것이 끝없는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또 돈을 지혜롭게 잘 굴려갖고 뭐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건 어려워요. 세상을 이기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1세기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재산 빼앗기고 명예가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의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인간 본질은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매주일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살지 조금만 놔두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재밌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들어주실 기도 응답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이 하도 칭찬하니까 욥의 믿음을 까닭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아유 먹고 배부른데 얼마나 잘 주님 사랑해요. 승진 기도했는데 승진됐어요. 암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의사가 CT 촬영 다시 했더니 이게 없어져서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투자했는데 이것이 100배가 뻥튀가 됐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올 때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이것을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건 쉽지만 세상을 이기는 건 어려운 거예요. 무엇로만 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 가운데 와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소유물 처자식 다 잃고 몸에 질병이 왔지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왜? 10자식 다 죽었으니까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었고 몸에는 피부병이 왔고 겉옷을 찢었죠. 머리털을 빡빡 깎았죠. 땅에 엎드려 잿더미에 앉았는데 거기서 뭘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욥이 얼마나 동방의 부자요. 잘 살면서 예배하는 거 멋있죠. 화려하죠. 소 잡고 양 잡고 수양 잡고 뭐 수십 마리 잡고 뽀다구 나는 예배. 그렇죠? 큰 예배당에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5억짜리 앰프 시스템으로 이퀄러지 밴드의 미세한 소리까지 잘 잡아내는 그런 찬양의 멜로디 속에서 분위기 좋게 밴드와 함께 드리는 예배, 멋있고 훌륭하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다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저주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거두실 이도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김두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964년도 영락교에서 총회할 때 총회장 되신 분이니까 옛날 분이시죠.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밀양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6.25 전쟁이 나고 대지주였는데 자기 집에 있던 머슴들이 6.25 전쟁이 나서 공산군들이 왔는데 어떤 그 빨치산을 단체 청년 동맹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집 모습이 그냥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밀양시 전역에서 경상북도 전역에서 빨치산에 가입한 모습과 청년들이 한 600여 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 김두봉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있었던 집에서 모습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수원 제암리교회 예배 시간에 X자로 문 걸어놓고 불 질러갖고 확 죽인 것처럼 뭐 공산주의 일제시대 때 교회가 제일 미움의 대상이니까 다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서로 있는데 빨치산에 가서 참석해서 보니까 회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하기로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수십 명씩 가가지고 X자로 널판지 못 받고 불 빌려서 안에서 다 예배 중에 태워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머슴이 그래도 우리 주인은 너무 괜찮은 분이니까 교회 장로님인데 보나마나 우리 장로님 주인 예배당 갈 터인데 가서 내가 얘기하자. 야밤에 몰래 산에서 도망 내려와가지고 주인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빨치산 모임에서 모든 교회 밀양시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발 이번 주일만은 꼭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몰래 돌아갔어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자식들은 가지 말자 그러죠. 그럼 이번 주일만 감사하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내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야, 목사님도 돌아가실 테고 교인들 다 죽을 텐데 우리만 살아남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부끄러움이냐.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죽자. 그리고 갔어요. 수원 제암리교회는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다 불타 죽었어요. 근데 밀양교회는 웬일인지 안 죽었어요. 왜? 그날 불을 안 싸지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배 안 드린 날 불을 싸질렀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 김두봉 목사가 되고 뭐 교단 통합측의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거는 그러면 제암리교회에서 죽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밀양교회에 산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쓰고 있는 것이 손용삼 목사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진정한 복이냐? 이런 상황을 주시던 저런 상황을 주시던 욥이 망했던 나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축복으로 전화위복시켜 주셨던 어차피 세상은 지나갑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빛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 잘 되고 뭐 교인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사람 많이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가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제가 대충 이해하게 돼요.
그리스 앞에 그 메타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서울에 우리 그 형님의 딸이랑 이렇게 조카들이랑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한번 제가 섬을 갔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차를 몰고 바닷가로, 밤이니까 혼자 나갔는데, 외딴 섬에 있는 바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 말자고, 혹시 뭐 강도나 도둑이나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가지 말자. 완전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산속에서 내려가는 그 산인데 너무 깜깜해. 근데 가니까 거기 비치가 있는데, 이렇게 비치 누워있는 간이용 침대 같은 걸 쫙 했어요. 이제 낮에는 돈 받지만 밤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철수해서 돈을 안 받, 쫙 팔아서려 해놨는데, 가자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안 따라간다는 강제로 막 자바꾸로 내려가. 여기서 누워서 한번 하늘을 보자고. 누워서 하늘을 봤는데, 새까만 밤중에 가까이에 별이 반짝이는데, 세상에 저는 제 생에 살면서 그렇게 반짝이는 별, 그렇게 많은 별, 그렇게 영롱하게 선명한 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람도 두고두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때 봤던 그 별을 어디서 볼 수가 없다. 그런 거 좀 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평에 안반대기 가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캄캄하고 칠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목마르고 간조한 땅을 인도하실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며 축복하실 겁니다. 그 사랑에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육체가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